1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 세태원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저희가 좀 자유 주제로 마지막 주, 월 마지막 주를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도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이제 자유 주제 가운데 한국교회 세태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교회가 급성장을 하던 시대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그 1970년대, 80년대의 그 시대상을 보면 대한민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여러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배우자감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감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이 뭐냐? 여전히 그때에도 대기업 사원이 거의 1등을 차지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총신대에 들어갈 91년 바로 그 직전만 해도 앙케이트 조사에 순위를 지키고 있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였습니다. 목사가 오히려 선호하는 직업의 10가지 직업 순위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는 목회자가 꼭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MDB를 졸업하면 그 졸업장이 바로 그 사람의 거의 목회의 경력을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대부분 100명 이상의 교회에 청빙이 당연시 되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더해서 THM 과정을 밟거나 또는 유학을 가서 신학의 박사 과정을 밟고 오는 분들은 거의 교수직이나 또는 큰 교회 목회자로 청빙되는 일이 거의 기정사실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갖는 이미지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학벌이 어때요? 국민들의 평균 학벌이 고등학교조차도 되지 않던 시대인데 목회자는 어때요? 대학과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목사 안수를 정통 교단에서는 주던 시대입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목사하면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오고 정식으로 신대원을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고학력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다가 교회 간판을 걸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청빙 자리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정식으로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에게는 여러 곳에서 청빙의 자리들이 많이 기회가 제공이 되고는 했습니다. 때문에 목사하면, 그래도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청빙 자리도 열려 있고 개척을 내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회가 열려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은퇴하시는 지금 70대나 60대의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들이 어때요? 다 배우신 분들이거나 또는 서울의 유수의 대학을 나오신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목사의 이미지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를 지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지가 점점 실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서 지금은 당연히 신랑감이든 배우자감으로서의 순위도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제는 교회 목사하면 세상적으로도 신뢰감을 주지 않는 직업군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30년 만에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게 되었을까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완전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에 대한 이미지 또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은 한번 좀 자유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그냥 소금이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한다와 빛이다, 소금이다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소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또는 예수님의 그 문 하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16절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그들로 너희의 어떤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이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뭡니까? 믿음과 행실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착한 행실에 더 방점이 놓여져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착한 행실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완성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인정을 안 해요. 소금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걱정을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보는 이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3프로 TV가 있어요. 3프로 TV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3프로 TV에서 종교 시리즈를 하는데 이 3프로 TV에서 그 중에 지금 3명의 패널 중에 내가 알기로는 1명만 교회 집사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왜 쇠퇴했는가? 그걸 가지고 3프로 TV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교회 자체 안에서는 그런 진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어때요? 짜지 않은 소금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짜지 않는 소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은 어때요? 바닷물을 가둬서 그것을 거르고 증류를 시켜서 만든 천일염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천일염을 더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정제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소금은 지중해의 물을 증류시켜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암염이 뭐예요? 바위 속에서 이 소금의 이 흔적을 그죠? 바위 속에서 그죠? 암석 속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히말라야 암염 소금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했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 근데 그 히말라야라는 높은 지역에도 과거에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역에도 암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말라야 암염이 갑자기 유행했다가 지금은 푹 꺼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말라야 암염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몸에 건강한 암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암염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어서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요리에 그 암염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있는 집안들은요, 암염을 사용하지 않고 정제염을 쓴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미지가 실추했습니다. 왜? 암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일반 소금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얼마나 순수한 이 짠맛을 몸의 건강한 상태로 낼 수 있느냐가 소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서해의 신안 앞바다에서 천일염이 유행했죠.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점차 그 유행도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서해 바다가 지금 굉장히 불순물으로 오염됐습니다. 서해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 서해 바다를 가두어서 그것을 계속 증발시켜서 만드는 이 천일염이 처음에는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싸게 팔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니까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 방법으로 거르고 거른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천일염보다는 이제는 정제염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분명한 존재가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맛을, 소금의 고유의 이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치 암염처럼, 예수님 당시의 암염은요, 질 좋은 암염도 있었지만 많은 암염들이 어때요? 비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서 맛을 잃어버리고, 불순물이나 모래나 그 당시 여러 가지 흙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흙을 털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소금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하는데 갑자기 흙이 씹힙니다. 모래가 씹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기 때 비가 내려가지고 맛이 없어요. 짠맛이 별로 없어. 그런 소금이 흔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민중들은 암염을 썼어요. 그것도 짠맛이 별로 없는 암염을 썼다 그래요. 하지만 고위 계층들은 어때요? 암염 중에서도 가장 이 외부에 접촉되지 않은 순수한 암염을 썼고, 이 민중들로 갈수록 흙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또는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있는 암염을 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도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에 때묻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소금이 오염돼 버리면 마치 모래가 섞이고 또 비에 의해서 씻겨져 내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혼합주의가 돼버리면 너희들이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감으로도 거의 그죠? 손가락 안에 꼽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왜? 어떤 불순물입니까? 마치 기업을 세습하는 것처럼 큰 교회 목사들이 은퇴를 할 때 자기 아들을 버젓이 세웁니다. 총회장을 매수해가지고 통과시켜요. 뒤에서 뇌물을 엄청 먹여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TV에 뉴스에 오르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교회, 해당하는 교회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교회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종교의 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또 그 뒤에 뇌물을 이용해 가지고 아들을 세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들 세습의 시도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떠들거나 말거나 자신들은 교회의 원로이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관철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까지 같이 이미지 실추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일지라도 그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똑같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쇠퇴 원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의 이미지 실추, 신뢰감 상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통하고 있는 자녀 세습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공금횡령, 목사님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성적인 스캔들 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실추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이미지 추락을 가져가게 됐고, 여러분, 이미지 추락은 결국은 쇠퇴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현 젊은 목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미지가 실추된 교회를 회복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도 별로 다 교회 이미지가 실추가 되다 보니까 떳떳하게 내가 교회 안수집사요, 내가 교회 권사요, 내가 교회 장로요,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본인의 사업터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프라이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샤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숨는 크리스찬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의 쇠퇴 원인은 결국은 착한 행실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이 소금,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교회가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편협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매번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편협성이에요. 자신들만의 이 교리 체계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아.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들, 사탄의 백성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앙인들 하면 쟤네들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도 뭡니까? 신자들의 편협성이라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빛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죠?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이고 자신들의 윤리의식에 경종을, 그죠? 주는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교회는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크게 오히려 편협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톨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톨러지라고 그 철학의 그 기본 이 용어 중에 토톨러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토톨러지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토톨러지는 기억하세요. 토톨러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360도에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서 그것들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토톨러지는 뭐냐면 동어 반복.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톨러지. 성경은 진리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토톨러지예요. 분명히 성경은 스스로의 자증성이 있습니다. 자증성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증명할 증자예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성격이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는 성경의 자증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제로만 성경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를요. 누가 잘 사용하냐면 이단들이 토톨로지로서 사용합니다. 교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교주가 계시받은 그 뭡니까? 경전. 교주가 만든 그 계시받아서 만든 경전이 진리, 교주의 말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단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종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호멧이 받은 말은 코란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코란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토톨러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토톨러지, 동오반복이에요. 같은 말이야.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한다. 이단 교주가 말이 진리이다. 왜냐하면 이단 교주가 받은 계시가 그 이단인 교주가 말한 말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토톨러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오반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관점에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네, 15장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토톨러지를 깨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거 토톨러지 아니냐? 라는 그 이방의 철학자들이 공격이 있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깨는 방법은 뭐냐면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토톨리지가 아니잖아요. 동어반복이 아니야. 동어반복은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진리고, 우리 교주가 계시받은 책이 말하고 있으니까 진리인 거고, 그 체계 안에서는요, 여러분, 열린 체계가 아니야. 그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가 필요 없어요. 다른 관점 공격 필요 없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의 철학자들의 공격에 항상 맞닥뜨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톨로지를 깨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토톨로지를 깨려면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성경이 이 진리가 우리 시대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교리집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진리야. 반대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것과 이단들의 경전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닫힌 책이라는 거예요. 토톨로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먼저 깨우치는 성각자입니다. 너희들도 석가모니처럼 수행을 해가지고 득도를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득도한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뭔가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어. 불교는 그런 체계거든요. 어떤 경전을 절대시하는 체계가 아니라 먼저 성각자인 거예요. 석가모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룬 그것들을 꼭 경전에서 찾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현대인들과도 대화가 돼. 여러분, 요즘이 아니지만 최근 한 10몇 년 전부터 그분 있잖아요. 그 상담해주는 분. 김창욱 씨 말고, 여기 머리를 깎으신 분 중에 무슨, 오은영 씨 말고. 김명호. 무슨, 아닙니다. 뭐, 전국을 돌면서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신 승려신데, 그분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맞아요. 법정 아니야. 법정도 아니야. 법정 스님은 뭐지, 이미 이 세상을 가신 분이고 지금 현대에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요 현대인들하고 대화가 돼. 그 뭐냐면 그만큼 열려있는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전국을 돌면서 상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자들 앞에만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체계 안에, 갇힌 체계 안에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불교는 그래도 현대인들의 고민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야, 불교는 그래도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종교구나. 반면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고 이 성경에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해.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지옥 갈 백성이라고 이미 단정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쟤네들은 자기들끼리만 노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점차 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토톨로지를 깨야 돼요. 현대인들과도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국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쇠퇴 원인의 두 번째입니다. 한국교회가 토톨로지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동호반복에 갇혀져 있어요. 세 번째, 한국교회 쇠퇴 원인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외부의 환경입니다.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요즘에 MZ세대들은 어때요? 출생률도 낮고 그들은 어때요? 주로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탈권위주의입니다. MZ세대들은요, 권위를 다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대통령이 말하면 당연히 들어.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이 말하면 당연히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또 저희 세대만 해도 스승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고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MZ세대는요, 선생님도 월급 받고 월급쟁인데 우리 가르치려고 그냥 교대 나와서 월급쟁이이고 임용고시에 통과했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월급쟁이 받을 거 다 받는데 우리가 왜 그분을 존경해야 돼?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MZ세대들이 목사님이 딱 교회 왔더니 어때요?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걸 보면 그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성경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권위라는데 이게 왜 권위를 갖는 거지? 근본적인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근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먼저 믿어봐.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과거의 이 논리들이 지금의 MZ세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변해됐어요. 탈권위주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인주의 시대가 돼버렸어. 교회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근데 교회는 여전히 우리 장로들, 당회, 소수의 사람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냥 거의 이 상명하복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거의 전유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올 때마다 그들이 적응을 못해. 아니, 우리 세상은 안 그러는데, 우리 가치관은 이건데, 교회에 가면 이상하게 구시대적인 발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MZ세대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원인은 뭡니까? 교회가 과도한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정체성, 정치적인 편향성을 강요를 받고 그런 정치적인 칼날을 띈다면요, 교회는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뭡니까? 정치 집단화가 된 거예요. 교회 가면 당연히 우파다. 당연히 극우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야, 교회 가면 너 당연히 우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반공주의, 무조건 멸공하고 무조건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이미지가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합니다. 근데 그게 우파한테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만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한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교회 이미지가 내가 저 정치적인 견해를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 라는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 가. 내가 교회 가면 또 거기서 강요를 받아야 되니까. 또 앞에 강대상에서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우파적인 설교를 해요. 그럼 앉아있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가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데 교회만 가면 앞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자꾸 그냥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한테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 나가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얘기해서 정말 힘들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갔더니 우리 세대가 없어. 다 나이 먹은 세대들. 우리 세대들은만 그냥 마치 찬밥되는 그런 느낌. 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편협해. 토톨로지야. 세상하고는 닫혀 있어. 여러분,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교회 갔더니 빛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빛이 아니야. 세상의 여러 가지 구정물들, 어두운 부분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분, 줌 예배가 있으면서 현장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이미 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때 시행됐던 이 줌에 대한 예배들이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결국은 빛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체에 대한 존재를 정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대한 정의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4가지의 원인을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쇠퇴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하지만 일선에 있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이 쇠퇴의 현상을 당분간은 막기 힘들다. 막기 힘들다. 왜? 교회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세상과도 대화하지 않고 토톨로지에 갇혀 있고, 또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선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에 똑같은 편법이 사용이 돼요. 정치적인 컬러가 있어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의 그래도 희망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 가운데, 선배 목회자 가운데 우리 교단의 어르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철 목사님을 나름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 영상을 가끔씩 찾아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셨다가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이 교리적인 부분들 또는 교회법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교단이 없는 무교단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시고 경남 거창에 내려가셔서 나는 스스로 총무다라고 자처하면서 작은 시골교회를 목회하세요. 얼마든지 돈과 명예를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의 철학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청빈과, 그죠? 물질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분의 모토가 그거예요. 자기 비움, 예수님처럼 내려놓음, 겸손함.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이에요. 자녀에게 대한 세습?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세습을 비판합니다. 낮은 곳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시골 생활로 내려가서 스스로 나는 퇴물이 되었다. 퇴물이다. 그러면서 교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감없이 교회의 이 모난 부분들, 빛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아닌 불순물이 섞인 교회의 어둠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시는 이 원로의 목사님들, 그분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가끔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분이 말하는 것은 입술로 성경을 아무리 토톨로지화 시켜가지고 앞에서 떠든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가 갖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순수한 믿음의 행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가 권력화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 자기 비움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교회의 쇠퇴는 막아질 수 있어요. 토톨로지화를 내려놓고 세상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도할 때 교회의 쇠퇴 원인은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자아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는 이미지 실추를 막고 쇠퇴의 하락을 막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훌륭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교단 가운데 분당 사랑의 교회 이찬서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의 훌륭한 삶의 모범을 우리 후배 목사들도 또는 우리 신자들도 함께 본받아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을 회복하여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4가지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의 원인이 그동안 한국교회의 쇠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이 원인조차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만을 고수하는 교회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갱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